사사기 10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Unsung Heroes,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유명한 사사들이 나옵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사람,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대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름도 생소한 오늘 나오는 돌라, 야일, 이런 소사사들도 함께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사들은 여러 장을 할애해서 그의 업적이나 그의 생애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 또 어떤 사사들은 단 2구절 또는 3구절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 버리는 사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이 사사들을 대사사, 소사사로 구분을 해서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설교들도 등장을 합니다. 마치 성경에 짧게 기록된 사사들이 못난 사사들인 것처럼, 별로 존재 가치가 없는 사사들인 것처럼, 인생을 잘못 살았던 사사들인 것처럼 오해를 해서 이것을 이 설교로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절의 길고 짧음, 또 우리에게 각인된 그 이름의 크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의 크기, 또 그들의 삶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숨겨진, 잘 알려지지 않은, 또 찬양받지 못하는 영웅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이 교회와 이 사회에 그냥 다른 사람이 보면 별 존재 가치 없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작은 영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언성 히어로 돌라, 첫 번째 돌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사실 이 돌라의 등장에 앞서서 등장하는 이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은 6장부터 9장까지 아주 긴 장을 걸쳐서 자세하게 이 기드온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친밀한 사사입니다. 제 이름하고 거의 똑같죠. 기드온.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또 역사 앞에서 이스라엘의 여정 앞에서 큰 발자취를 남기고 거대한 사역을 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드온하고 비교를 해서 이 돌라는 딱 2구절이 나옵니다. 10장 1절 2절. 업적도 없어요. 또 그의 삶의 내용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죽었는지 나타나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돌라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아무 의미 없는 사사였을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항상 그렇듯이 이 말년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말년에 잘못된 길을 걷거나 어긋난 길을 걸어가는 분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제 주위에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 참으로 큰 사역을 하고 존경받은 분들이 이 말년에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시고 또 말년에 잘못된 단체에 소속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거 다 까먹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선택이 잘못되어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 기드온이 위대한 사사지 않습니까? 그가 이 미디안을 괴멸시킵니다. 그리고는 이 기드온 이후로 이 미디안은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마지막에 워낙 잘했으니까요.
이 주변에서 이 기드온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라고 부추깁니다.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니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멋지죠?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까지 끝났으면 되는데 성경은 그 뒤에 몇 가지를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냐? 나 왕 되기 싫으니까 대신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 있죠? 이것을 내한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은퇴하니까 전별금 달라는 내용과 그거하고 좀 다른 것 같네요. 예, 비유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계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기드온은요. 그것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다 거두어 들여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을 가지고 금으로 에봇이 뭡니까? 이 제사장들, 특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고 들어가는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이것을 전시해 놓았어요. 야, 그러니까 이 보세요. 어디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복을 만들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구나 싶기도 한데 이게 천만의 말입니다. 그는 사사였지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자기에게 무슨 에봇이 필요합니까? 그거는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그것을 만들어서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놔두고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거기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에봇도 아니고 기드온이 만든 금으로 만든 에봇이 실로에 있지 않으니까 실로의 근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땅에 곤두박질 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제사장의 권위가 또 제사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를 기드온이 예측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일은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고 또 안정되었던 이스라엘의 내전이 발발하게 되는 어떤 계기, 단초를 제공하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가 말년에 아내를 많이 얻었습니다. 사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많았더라. 굉장히 부정적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치부를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길을 쫓지 않고 우상숭배의 길을 따라갑니다. 기드온이 믿었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드온의 삶이 본이 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 가정을 후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을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인 아비멜렉이 아버지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통치하던 그 3년 동안 자칭왕이었습니다. 자칭왕이었습니다. 통치하는 3년 동안 이 이스라엘 중부 지역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내전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등장한 사사가 바로 돌라입니다. 오늘 나오는 돌라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이 돌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이렇게 짧은 구절이지만 이 돌라가 얼마나 위대한 사사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언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수 뭔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 구원자였습니다. 돌라는 누굽니까?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그가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굉장한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영웅적인 어떤 그런 면모를 보여야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하지 않고도 평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죠.
전쟁은 필연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많은 고통을 주고 증오를 주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나 돌라는 평화적으로 이 내전을 봉합하고 그가 다스리는 23년간 이 이스라엘 땅에 참으로 길고 안정된 평화의 시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대한 사사들 이름만 기억을 했습니다. 돌라 그러면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돌라는 참으로 위대한 사사였다는 사실. 그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칭송받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언성 히어로라고 부릅니다. 박지성 선수가 여러분 다 아시죠? 박지성 선수, 축구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손흥민 선수와 이 박지성 선수를 비교하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누가 더 훌륭한 선수인가? 그런데요, 골이나 어시스트나 공격 포인트나 이 전반적인 스탯이라고 하죠. 스탯. 기록들은 사실 손흥민 선수와 박지성 선수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박지성 선수보다 월등하게 많은 스탯들을 쌓아갔습니다. 골도 많이 넣고요. 화려하죠.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요, 누가 훌륭한가라고 하면 뭐 반반씩 나누는 것 같아요. 지금은. 박지성 선수는 화려하진 않지만 스탯은 부족하지만 그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비에 가담하고 남들이 하기 싫은 천천히 뛰어도 되는데 90분 내내 그래서 패가 2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별명이. 열심히 달립니다. 감독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골 욕심을 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팀이 승리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 박지성 선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언성 히어로였습니다. 언성 히어로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돌라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돌라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가 얼마나 정말 제가 말한 것보다 더 위대한지를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1절 하반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하반부입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여러분 오늘 1절 전반부에 이 돌라가 어디 지파라 그랬습니까? 이사갈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갈 지파. 그런데 그가 어디에 거주합니까? 에브라임 지파 땅 3일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사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원래요, 권력자들은요, 자기 본거지 중심으로 이 권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라는 자기 본거지 이사갈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에브라임 지역에서 사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요,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대한 지파입니다. 물론 후대에는 유다지파가 제일 강대해지지만 이 유다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대한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부지역의 평화, 이 내전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협조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가장 강대한 에브라임 지파의 전폭적인 도움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돌라는 어디로 갑니까? 에브라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권력 기반을 내려놓고 에브라임 산지, 여러분 이 12지파라고 그래서요, 한나라, 지금 우리처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거의 각각의 나라들 개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2지파가. 이해타산이 맞으면 협력하고 아니면 서로 강 건너 붉은 가다시 하는 것이 바로 이 12지파였습니다. 그것을 통합하고 또 협력하게 만든 사역을 위해서 그는 어디로 가느냐? 에브라임 지파 3일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사사직을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사사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돌라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큰 삶이었다는 것이 이 짧은 구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사, 모든 왕들은 죽으면 어디에 묻힙니까? 자기 땅에 묻힙니다. 자기 땅에 묻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해외 파병됐다가 죽은 우리의 유해들 다 어디로 본국으로 다 송환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 당시에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모든 사사는 자기 본거지에 다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돌라는 어디에 장사되었습니까? 에브라임 땅 3일에 장사가 됩니다. 그는 어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고향 땅, 자기의 땅에 자기가 묻힌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3일 땅에 묻혔다는 것은 그가 특별히 3일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는 유언을 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당연히 이사갈 지파 땅으로 그의 유해를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돌라가 단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3일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잘 보여줍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는 진정 위대한 선교사였다. 이사갈 땅보다 에브라임 땅을 더 사랑했던 시대를 앞선 선교사였다. 그리고 그의 삶은 순교적 삶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고향 땅 이사갈보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에브라임 3일 땅을 더 사랑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두 구절 얼마나 짧은 구절입니까? 그러나 이 두 구절 속에 나타난 돌라의 삶은 이 두 구절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영웅적 삶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름 나는 건 담임 목사 이름만 납니다. 교회가 커지고 부흥해 보십시오. 누구 이름만 납니까? 그 뒤에서 열심히 함께 달려왔던 모든 동료들, 교역자들, 성도들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책을 내도 담임 목사님 이름만 나옵니다. 그것만 세상은 기억해 줍니다. 그런데 영웅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우리를 보실 때에 이름 없는 영웅들을 일일이 안아주시며 잘했다 칭찬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금도 교회와 우리가 함께 맡은 모든 부서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2018년 이 올해를 넘어오면서 이 교회의 언성 히어로들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 이곳을 지켜주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되심을 참으로 기뻐하며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3절부터는 야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야일은요, 참으로 제가 자꾸 위대하다는 말을 쓰는데 그거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는 위대한 지도자가 야일입니다.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Noblesse oblige. Noblesse oblige. 그거의 표본이 바로 야일입니다. 이 성경만 그냥 스쳐가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경책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자, 요게 이제 10장 2절과 3절은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10장 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에 있었던 사사들을 얘기하고요. 이제는 요단강 동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사들,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사사들을 지금 10장 2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경이 완전히 바뀌는 게 바로 여기 3절부터 배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돌라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겠죠? 더 이상 사사가 필요 없을 정도의 평화의 시기가 그 지역에 정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동쪽 편으로
역사의 무대가 옮겨지게 됩니다. 야일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야일이 22년 동안 이스라엘에 사사하게 됩니다. 뭐 다 일단 내려놓고요. 그의 삶을 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자, 요거 때문에 이 야일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욕을 많이 먹어요. 아들이 몇 명이에요? 30명. 한 여자에게서 나올 수 없죠. 한 여자, 아내가 많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들이 30명인데 아들이 전부 다 뭘 탔습니까? 어린 나귀를 탔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세요. 벤츠를 30대를 해가지고 자식들에게 딱 하나씩 줘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았다. 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어린 나귀가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저도 이제 그렇게 듣고 지금까지 그렇게 듣고 이렇게 뭐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자라왔었습니다만은 이 어린 낙이라는 말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자동차나 어떤 부귀 권세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 나귀를 탔다는 말은 그에게 어떤 지위가 주어졌다, 직책이 주어졌다, 나란 일을 맡았다라는 의미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나귀를 탔다는 말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권위를 상징하고 그가 나란 일을 맡았다, 그가 어떤 직책을 받았다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이 30명이 전부 다 뭐요? 나란 일을 했다. 그들이 관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보면요, 와, 저거는 아들들한테 다 자리 다 물려주고 다 해먹었네. 천만의 말입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들 30명에게 그 성을 각각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성 30개를 다스리게 만드는데 그 30개가 어디에 있는 성이냐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하봇 야일 땅에 있는 길르앗 지역에 있는 성읍 30개를 아들들에게 다스리도록 맡겨두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지금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 가몬이 어디냐면 암몬과 아모리 지역, 아모리 지역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 지역과, 그러니까 이방 땅하고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원래 그 족속들에게 빼앗겼던 땅입니다. 이 땅을 야일이 수복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총 60개 성읍입니다. 60개 성읍인데 30개를 되찾았어요. 되찾아서 그 접경지역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지금 여기가 전쟁터예요. 그 전쟁터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그렇죠. 그 전쟁터에 자기 친아들 30명을 각각의 성의 책임자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위험한 곳, 최전방 땅,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 변방의 접경지역에 수복된 그 땅 30개를 다스리도록 누구를 보냈다고요? 자기 아들 30명을 거기에다가 최전방으로 다 보내버린 거예요. 다 가기 싫은 땅입니다. 전쟁 나면 다 죽으니까요. 위험한 땅입니다. 그런데 야일은 그 수복한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땅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는 헌신적인 사사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돈에게도요,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압돈 뒤에 보면요, 이 압돈에게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어린 나귀를 태웠다. 그 70명의 자기 가족들을 전부 다 요직에 앉혀버렸습니다. 요직에 앉혀. 근데 그건 접경지역이 아니에요. 거기는 노른자위 땅에 앉혀버렸어요. 그뿐입니까?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도요, 아들 70명인데 아들 70명이었어요. 좋은 자리 다 나눠줬겠죠. 근데 야일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짧은 구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땅을 잘 보시면요, 대본에 표시가 나죠. 가장 접경지역의 동쪽, 동북 전쟁터에 자기 아들들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블레스 오브 리주. 예? 지도자는 그 지도자에 걸맞는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솔선수범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가지 않는데 누가 나가겠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걸 남에게 요구를 하는 것, 그건 옳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요구하는 것, 그것이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야일이 바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야일의 위대한 삶이 잘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영웅 야일, 숨겨진 영웅 돌라의 삶이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짧은 구절 안에서도 우리는 그들의 위대한 삶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하나님이 세세하게 너무나 잘 알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시는 분들,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영웅적 삶을 돌아보며 칭찬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돌라와 야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꼭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고 수많은 사적들이 기록되고 화려하고 번쩍이는 그런 인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게 살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영웅들, 이 많은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사사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